위대일교회 5월 다섯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태국 수아가 여러 가지 태국에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약 9년 전 일인 것 같은데요. 그때 사람 수가 적게 다녀왔어요. 한 8사람 정도 갔다 왔는데 그 중에 남자 청년 한 사람하고 좀 깊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청년에게 이제 물어봤죠. 혹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자기는 하나 큰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큰 은혜가 뭐지라고 한 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로 많은 재산, 그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런 비슷한 생각은 누구든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돕는다.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위화감이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 괜찮은 일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말도 감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공감한 것처럼 많은 은혜, 또 놀라운 은혜, 결국 내가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부자가 되어서 지역에서 유명하게 되고 또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큰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은혜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울 정도의 부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게 단순히 내 개인만을 위한 그런 은혜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내 배부름과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나도 세상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나는 그 은혜를 흘려 이렇게 보내야 되는 곳,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만 많으면 내가 어느 정도 많이 쌓으면은 돕는 거는 쉽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지혜를 가지고 건축자와 같이 하나하나 건축 방식 아시죠? 하나가 틀리면은 여기가 무너져요. 여기가 틀리면은 이쪽을 잘 쌓아도 집이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사용할 때 건축가하고 똑같다라는 말, 지혜 필요하다는 말, 정말 형평성과 조율과 여러 곳곳을 동시에 신경 써야 돼요. 전기, 물, 또 바다, 벽, 이거를 동시에 다 신경 쓰지 않으면 이 집은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사용하는 게 이와 비슷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 좋죠. 기분 좋죠. 하지만 그 은혜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은혜대로 사용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 이야기를 좀 전할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겉으로도 많은 수의 부흥과 부의 증가 뭐 여러 가지 드러나는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용한 결과 그 은혜대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남는 것이 은혜인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은혜들은 은혜 받은 사람 안에서 소멸, 사라지는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사명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용해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서 은혜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사용하면 은혜는 2배, 3배로 남아야 돼요. 그런데 사용한 결과 은혜가 소멸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은혜의 흐름이 은혜를 받은 사람, 나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죠. 정말로 교회의 물질이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중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건축가가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 설계를 마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는 것처럼 은혜를 은혜 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지혜로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라는 말이죠. 은혜를 은혜 되게 함이 왜 힘들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근데 이걸 사용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나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깝다. 쓰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이때부터 우리 안에서 갈등이 시작이 돼요. 누군가를 도울 때 아깝다라는 생각이 왜 날까요? 왜 날겠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왜 날까요? 아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이 물건, 뭐 비싼 물건,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 뭐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배달하면서 집마다 이렇게 보낼 때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시원하다는 생각을 갖겠죠. 냉장고 배달 잘 끝났다. 오늘 TV 정말 비싼 거 파손 없이 잘 보냈다. 시원하겠죠. 우리는 늘 말을 사용을 하죠. 우리는 늘 은혜의 전달자입니다라고 말을 사용하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전달할 때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 은혜를 받은 게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청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일단 먼저 받으면 그걸 그대로 내 거야. 아까워. 잘 모아둬야지.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때 아깝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드웰 교회에서도 다른 곳을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돕고 있죠. 그 중에서도 뭐 소보사 아시죠? 그런 많이 이렇게 돕는 중입니다. 보낼 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나면은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면 내가 받은 애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위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잘 전달해야 돼요. 지혜롭게. 받는 사람이 은혜를 대로 누릴 수 있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고민하면서, 건축가가 고민한 것과 똑같이 고민하면서 전달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돈을 보내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나게 돼요. 우리 유대교회의 돈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온 돈이고, 이 돈을 그대로 잘 사용함에 따라서 은혜가 이곳에 사용해도 은혜가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또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좀 잘했어, 좀 자랑하고 싶은 생색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것 또한 우리가 은혜를 은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됩니다. 손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잘했어,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 은혜는 은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택배를 보내면서 내가 좀 좋은 물건 줬지, 괜찮지, 기분 괜찮지,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당연히 이 사람이 가져야 될 물건이고, 그냥 나는 택배의 입장처럼 전달할 뿐인 입장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은혜대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가진 입장에서 청지기의 역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죠.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 맨날 수고만 하나요? 수고만 하고 내게 남는 건 뭔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용해요. 그럼 나는 유익은 뭔가요? 내게 있는 유익은 뭔가요? 나는 그냥 택배 일을 하면서 수고비도 없이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대로만 잘 사용하면 내 유익이 있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남기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은혜를 은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가 흘러갈 곳에 잘 보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결과가 내게 남는다는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가까워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부터 온 은혜를 잘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가까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 왕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그냥 청지기,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다윗 왕은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왕자리는 은혜죠. 맞죠? 은혜죠. 근데 은혜를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위드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이 흘러올 거예요. 지금도 정말 1월부터 5월까지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왔죠. 맞죠? 볼 때마다 놀랍니다. 우리 위드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사용하잖아요.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흘러가는 구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은혜를 사용하는 땅을 잘 이쁘게 잘 만들어 두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기초 위에 또 은혜를 세우게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드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은혜 터를 만들어 두면 우리 교회를 오고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은혜의 흐름 위에 또 고민하고 그 위에다가 세우게 된다는, 자기의 은혜대로 역량대로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 도울 때 정말 지혜롭게 은혜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 위에 어떻게 은혜를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위드엘 교회가 정말 1월부터 5월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나만 이렇게 괜찮고 잘 축적해서 교회만 좀 이쁘고 좋은 곳 뭐 여러 가지 사업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만 좋은 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곳에는 우리의 고민과 지혜가 모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끝까지 은혜로 남을 수 있기를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잘 사용하시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렇게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위드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1월부터 5월까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잘 타오르다가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워짐,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것 또는 우리의 것이라는 고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필요한 곳에 그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